주님 오셨소. 머리 누실 곳 하나 없어서 구유에 누셨네. 하늘에 별들도 숨죽이며 빛나던 밤, 이 작은 아기에게 비추던 크고 밝은 별빛.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다친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거룩한 이 밤에 주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의 친구 되시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네. 화려한 불빛들 무엇을 위한 기쁨인지 저 멀리 울리는 캐롤 소리 닿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다친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거룩한 이 밤에 주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의 친구 되시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네. 우리 아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다친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거룩한 이 밤에 주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의 친구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세 계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계명을 같이 두 개를 합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계명을 따로 이렇게 주려고 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옛 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데,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게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가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면 이렇게 아가페라고 쓰지 않아도 되죠. 근데 여기 서로 사랑이라는 말도 다 아가페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건 다 아가페로 썼는데, 아가페라고 하는 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따로 이렇게 우리끼리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사랑의 완성을 얘기할 때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서로 사랑이라는 세 계명, 요게 우리 요한 1서 3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에도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걸 모른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명이 원래 성경의 계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고, 이 계명이 완성이 되는 게 서로 사랑인데, 그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가? 못해요. 주의 계명은 성령이 와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와야.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요한 1서 2장을 한번 또 봐요. 요한 1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옛 계명인데 그게 새 계명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게 다 옛 계명이야. 그런데 원래 있었던 거야. 그 계명이라는 게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그게 요한일서 3장 23,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우리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좀 서로 사랑 좀 해보자. 그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억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사랑이, 여러분 누구를 사귀는데 말이에요, 누구를 사귀는데 야 억지로 사랑해줘, 그렇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사랑하면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만나고 싶고, 누가 안 가르쳐줘도 연락을 하고 싶고,
누가 안 가르쳐줘도 선물을 막 사주고 싶고, 예?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속에서 그냥 우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물 흐르는 것처럼 가는 거지, 그죠? 그런 걸 사랑이라고 그러지. 아이 억지로 그냥 내가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냥 사랑해봐야겠다, 안 되는 거 그냥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그 사랑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 사랑 여러분 맨정신으로 할 수 있어요? 맨정신으로 원수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미워 죽겠는데 원수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 사랑하라니까 또 같이 만나가지고 밥 먹고 얘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 사랑해야 되니까, 원수 사랑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원수인데 뭘 맨 만나가지고 밥 먹고 같이 지내고 그러게. 그러면 또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면 몰라도 그렇게 일부러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원수를 맺었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해야 되니까 같이 다녀줘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원수 사랑해야 되니까 같이 맨날 그렇게 같이 다녀줘야 되는 거,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원수 사랑은, 성경에서 원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원수가 됐잖아요. 그 원수 된 거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기 자녀니까,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수 맺고 탕자가 된 거를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원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람들끼리 무슨 원수 맺어가지고 뭐 기분 나쁜데 막 같이 있어줘야 돼. 그게 원수 사랑이, 내가 원수 사랑했다 그래도 나는 그런 걸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건데, 그게 하나님이 시켜서 속에서 하나님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도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렇게 말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다, 어머니와 딸이 원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다. 그 말이 다 뭐예요, 이게? 예?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딸은 같은 거 아니에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를 원수라고 한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들이 있으니까 시어머니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들은 누구를 얻었어요? 부인으로,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그럼 자기도 시집 올 때 어떻게 뭐 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시집 오면서 시어머니요? 며느리지. 처음에 시집 올 때 며느리요, 자기도.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얻은 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얻은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 되는 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였었는데 시어머니 되는 거고, 그가 또 며느리를 얻었으니까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는 아들을 낳은 거니까 아들이었으니까 자기도 아버지가 태어날 때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가 태어날 때 아들이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됐고, 아버지가 되니까 아들을 얻었잖아. 그래서 둘이 자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자기가 원래 딸이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딸이었으니까 그 딸이 어머니가 됐잖아, 어느 날. 그러니까 어머니는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과 어머니가 원수라는 건 자기가 자기하고 원수란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 원수를 누가 사랑한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원수인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난 자기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우리가. 내가 땅에서 태어났는데 땅에서 태어난 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수인데, 내가 나에게 원수라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원수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셔서 성령 안에서 나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웃 삼은 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나의 이웃이 되니까 예수와 내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이라 그러는 거야. 아유, 더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해 줘. 그래서 원수가 이웃 되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수를 이웃 사랑하면 완성이라 해서 이웃 사랑이 완성이라 그렇게 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 있는 그대로 살면 돼. 있는 그대로. 일부러 노력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누구한테도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설교를 하는 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게 무슨 뭐 이런 어떤 좋은 이야기나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듣고서 이제 은혜 받고 가, 사람들이. 예? 설교를. 그리고 내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아, 설교를 참 들었으니까 은혜를 받았다, 참 좋은 설교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면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고 나쁜 설교예요.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이 구분을 못할 거예요. 저는 그걸 구분하는데, 이게 생각을 왜 해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설교를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걸 쭉 뽑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왜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성경 설교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걸 그 뜻을 설명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요, 성경을 왜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내가 설교하면 내가 좋은 설교를 다 뽑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더 좋은 설교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잘 할 수가 있어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 내가 유명해지는 거지. 아,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은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은 성경 자체를 모른다고.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성경 자체를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목사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그러면 누구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그걸 만들려고 그래? 나는 왜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 여러분 왜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 나는 내가 옛날에 그런 하나님임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면, 성령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 아무도 나를 가르칠 자가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 성경 자체를 깨달게 해주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친할 필요도 없어. 내 자신이 성경하고 하나님하고 친할 수가 있게 됐어. 성경 자체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든지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같이 알아서 그 사람의 그 사정을,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을 내가 자꾸 얘기해서 알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를 내가 항상 그 얘기만 듣고, 그랬어? 우리 집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 안 한다면 나는 진짜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별거 아니야. 내가 직접 얘기하면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직접 알아야지.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은 목사 사랑하러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잖아,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나 친하러 나왔냐고. 나하고 얘기하러 나왔냐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하고 여러분을 친하게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어떤 뜻을 그가 말하고 싶어하는 걸 자꾸 여러분에게 직접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 만나러 온 거 아니거든. 예수 만나러 온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 직접 듣고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를 수십 년 돼 성경을 몰라? 생각해 보세요. 직접 하나님은 잘 몰라. 누구한테 들은 것만 알아. 그러면 누구한테 들은 거, 누구한테 그 사람하고 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안 그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알아낼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속에 깊은 생각을 알아내려고 내가 할 거라면 사랑하니까. 그러면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듣냐고. 내가 그 말씀으로 직접 알고 있어야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하루라도 매일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에, 그 말씀의 천국에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여러분은 나를 만나는 게 아니야.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은 자기 이야기를 여기다가 적어놨다고. 근데 속에 있는 뜻을 다 감춰놨다고. 그래서 몰라서 그 뜻을 어떻게든지 알아내서 그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생각을 알아내려고 예수님을 직접 대화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그거 알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가르쳐 주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성경을 알으라고 그러고 성경에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러고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자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주인 만나게 해줘야지 종 만나서 뭐 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설명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성경을 알아야 하니까 여러분이. 근데 사람들이,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좋은 설교, 이런 설교식으로 싹 이렇게 부드럽게 탁 해주는 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니까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성령을 못 받았어. 성령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사랑하질 않아. 예수를 사랑하질 않아. 성령이 안 오니까 예수를 사랑하질 않아.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싶질 않아. 그냥 설교를 듣고 싶은 거지. 이 양반들아. 이 양반들아. 이 답답한 양반들아. 성경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싶어요,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알면 되는데,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면 되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 성령을 못 받았으니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알고 싶지가 않아. 예? 성경 자체를 알고 싶지가 않아. 그냥 설교, 좋은 설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딱 맞는 설교가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가. 성경 자체는 몰라.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서요, 주님이 저한테 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해라. 교회에 10%도 안 되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10%도 안 된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머지는 90% 이상 성경도 모르고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도 못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제가 주님 만나고 응답을 그렇게 받았어요. 거의 주님 못 만났답니다. 거의 주님 못 하긴 저도 그렇게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도 받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 전에 다 봤어요.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다 봤어요. 경험도 많이 하고. 그래도 다르더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직접 만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도 다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다 주님의 자녀들, 교회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줘라. 그렇게 제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자꾸 설명을 해줘. 성경을 알으라고. 나 알 필요 없잖아. 나 알 필요 없잖아요. 성경을 알면 돼. 예수님 만나면 돼요. 성령을 만나면 돼. 그래서요, 요한복음 13장 여기 34, 35절에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줬죠. 그죠? 그랬더니 36절부터 38절까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님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주님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랬더니 야, 내가 어디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내가 가는 곳에 너 못 따라온다. 너 못 따라와. 근데 후에는 따라올 거야. 뭔 말이에요? 내가 가는 거 니네 못 따라와. 근데 후에는 따라올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나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도 죽을 거야 이제. 그때는 알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왜 내가 지금 못 따라갑니까? 나 죽기를 각오하고 내 주님 따라온 사람인데 이러는 거거든. 베드로가 그게 37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예요. 14절에 13장 14절을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랬거든요. 발이라고 하는 게 감추어진 거잖아요. 감추어진 게 드러나가지고 이거를 씻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이게 발이요. 그리고 발이 이렇게 먼지를 많이 먹으니까 이제 더럽잖아요. 더러운 것을 씻어주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씻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어떻게 씻어주고 싶어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거를 여기 발 씻어주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를.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덮어주고 용서해줘라는 말이고요. 그게 서로 사랑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너희가 죄가 있는데 원수인데 사랑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덮어준 거잖아. 용서해 준 거야. 그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가 있어야 서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데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내가 죽으러 간다. 너희들도 죽으러 올 건데 너희들 지금은 모를 거야. 근데 나중에는 알게 돼. 나중에 언제 알게 되는 거야? 성령 받으면 알게 되는 거야.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말들이 뭔 말인지를 몰라. 성령 받으면 알아.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알아. 그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이에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 성령을 받으면 그때는 알아.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모르는 거야. 네가 나를 3번 일단 부인해야 돼. 3번 부인하고 가서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널 찾아갈 거야. 응? 닭 울음소리가 너 나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닭 울음소리가 2번 났는데 3번을 부인했어. 말이 돼 이게? 닭 울음소리가 2번 났는데 3번을 부인했어.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더 앞서갔다는 얘기예요. 2번 닭이 우는데 3번을 부인했으니 생각을 해봐요. 예? 얼마나 앞서간 거야.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 듣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닭 울음소리 나기 전에 부인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이게 닭 울음소리요. 꼭요. 새벽에 이게 꼭요 하잖아.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듣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듣고 사는 게 이게 겸손한 거지. 따라다니는 거지. 말씀 따라다니는 거지. 근데 말씀 오기 전에 지가 먼저 3번 부인해버렸으니까 생각해봐요. 앞서 나간 거야. 자기가 앞서 나가면 실패하는 거야. 그리고 반대파들하고 왜 같이 앉아있어? 반대파들하고 불 피워놓고서 예수님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있으니 생각이 부인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앉아있어야 돼? 새벽 예배 닭 울음소리 듣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척보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3번. 그렇게 이게 닭 울음소리 나기 전에 앞서 나갔죠. 반대파들하고 같이 모여 있었죠. 반드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해야 회개가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실패를 해야 회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 그렇게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어주신 거죠. 덮어주신 거예요. 제자들끼리도 서로 너희들이 발을 씻어줘라 이거야.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희들 감추어진 걸 드러내서 너희들 죄 가운데 있는 더러움을, 발이 가장 더럽잖아요. 그 가장 더러운 부분을 내가 씻어줄 거야. 덮어줄 거야. 다 용서해 줄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그게 사랑이야. 근데 자꾸 더러운 부분을 드러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그러고 앉아있는, 그거 아니고 그건 선악과고, 예수님이 오신 건 생명나무로 덮어주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목숨을 버리려고 하느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부인한다는 말이요,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포라는 말하고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배반한다, 버린다, 부인한다, 거절한다는 말이거든요.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아포, from away입니다. 그 거절하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거야, 네가. 그 말이에요. 네가 그걸 하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해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서 네가 나를 부인함으로써 나를 죽기까지 그렇게 몰아내지 않고서는 네가 출발을 못할 거야. 그 말이 이 부인하리라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너는 그렇게 배반할 거다. 그렇게 배반하지 않으면 출발이 안 돼. 너는 그렇게 배반해야 출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가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가.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굴 보니까? 나를 보니까,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게 나니까. 내가 죽인 예수가 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죽은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나를 만나는 거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는 부활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죽고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을